8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증거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이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일 때 우리는 지치고 어렵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기다림보다 목마른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응답을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 새겼으나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종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탈진입니다. 마음이 탈진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인간만큼 건조하고 메마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밭이 마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인간적인 생각과 쓴뿌리가 쉽게 올라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분별 없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한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기보다 잠잠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따뜻한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대와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이미 보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림이 헛됨이 아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주를 선명히 보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잠시 좀 반복해서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 또 행복한 순간보다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고난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또한 느끼고 또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폭풍 속 배가 깨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요나를 통해서 또한 모든 그 뱃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특별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 또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몹시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제 순간의 번영을 누리고는 있지만 영적인 매너리즘과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인 예고되었지만 도무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은 꽤 좋은 시간, 좋은 세월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주전 8세기 초로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나라들이 너를 침략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문서화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정경선지자라고 그때 얘기했고 이들은 특별히 주전 8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 거의 300년에 걸쳐서 대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3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두 번째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전반적인 큰 시대의 사건 속에서 선지자들은 그들만의 목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예언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합니다. 굉장히 말은 거칠고 그리고 또 듣기 싫은 말이고 마음에 찌르는 말이지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의 목적은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그들이 다시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불순종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쫓아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심지어 많은 메시지들은 선지자들은 마침내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 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아담과 했던 약속과 같이 그와 나눴던 친밀한 교제와 같이 그 에덴이 마침내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혼란과 위기에 속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힘의 경쟁으로 정복하는 것 같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함과 예비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며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자 사회의 비평가이며 개혁자이고 그리고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개혁하는 개혁자로서 그리고 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주창하는 사람들로 등장하죠. 이러한 자들을 반갑게 여길 사람들은 권력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들이었고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선지자의 사람들은 사실 고난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모두 다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삶을 고독하게 살아가라라고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성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언자들의 맡은 책무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내가 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선지자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사실 요나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죠.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심판을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요나에게 떨어졌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지나 4장으로 가보면 이제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기 싫어서 니느웨가 두려워서 아니면 너무 귀찮아서 나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나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 요나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요나가 왜 다시스행 배를 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대적인 아수르. 심지어 우리의 민족을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들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희생제물도 드리지 않는데 어찌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40일 길을 가야 그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나가 하루 길을 가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여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왕이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요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요나는 화가 납니다.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 돼지와 개와 만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끝없이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하찮은 세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 전통적인 신앙과의 충돌,
그것이 요나가 겪었었던 다시스행 배를 택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도저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던 아끼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후스는 긍휼을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12만 명, 심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그 자,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끼는 자인가? 하나님이 좌우로 분별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흐를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고 요나가 고민했고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니느웨에 대한 회복이라기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 너까지도 내가 긍휼히 여기며 아낀다라는 의미겠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이 먹는 것을, 하물며 너희들이 입는 것을, 하물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또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요나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인과응보예요. 잠언이 얘기하고 있듯이 선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더하여지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 하지만 욥기에서 알고 있듯이 의인도 고난을 받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가보면 악과 선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며 누가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만이 주권만이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요나서에도 묻어있고 맞닿아 있듯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민족이 나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했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구조 속에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오늘의 폭풍의 바다 속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행 배를 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마침 요나가 도망가려고 할 때 다시스행 배가 나타나서 뱃삭을 준다고 했죠.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뱃삭은 작은 뱃삭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 이 배를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선이고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이동하려면 사실 더 많은 돈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하여튼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많은 돈을 가져왔을 것이고 어쩌면 뭐 재산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영원히 다시 스페인 남부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끔 요나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 스페인 배에 타게 되죠. 사실 사직서를 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나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너무나도 힘들면 사표 진짜 이거 던져버릴까? 얼굴에다가. 그럼 나 이제 살까? 이제 그 생각도 잠깐 상상으로 많이 해보는데
사직서를 낸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또한 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을 또한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미션과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이게 싫다고 해서 관둔다고 선지자의 일을 관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직분을 맡은 목사로서 언제 은퇴할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퇴가 보통 이제 75살이더라고요. 그래서 75살이면 25년? 아, 너무 길다. 사직서를 내면 그만, 이제 관두면 그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진경아, 언제 그만두면 오빠가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는 50살에 딱 그만두면 좋을 것 같아. 50살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그래. 내년에 그만두면은 좋을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사직서를 낸다고 그만둘 수는 없겠죠. 목사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예배자로의 삶은 어디든 어느 교회든 어떠한 공동체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그것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시스행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폭풍을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침내 그 다시스행은 그 배를 탔을 때 요나는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침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가 있네. 우리는 아까 초반에 제가 예배를 초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마침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마침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사실 모르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요나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시생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거길 갔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길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은 사실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도망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느느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돌아가는 길 같고 지루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결혼하셨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믿고 있어야겠습니다. 저 제 아내를 만날 때 그랬어요. 제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기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안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 너랑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감성도 없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잘 맞고, 얘기도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을,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구나. 가장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에 갇혀있게 되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와도 같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일이 술술 잘 풀려질 때 한 번은 좀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여기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신앙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빨리 선택하는 것은 사실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무슨 구조까지 파악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로 엮여져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고 해요. 이 카이즘이라는 얘기는 사실 알파벳 X는 우리가 X로 읽지만 헬라어로는 카이로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 서로 이제 대칭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구조에서 보게 되면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정확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의 꼭지점이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오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중간에 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대답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것이 이 4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카이즘 구조에서 X자로 꼭지점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대칭되어지며 이 말씀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더욱더 확장시키는 걸까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15절과 대칭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바다가 곧 잔잔하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폭풍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원들이 들어와야 각각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대칭되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생명을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보게 되면 선원들이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이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14절에 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죠.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난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 재앙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1장 8절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냐. 일단은 선언에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바로 10절과 11절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다시 요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이 9절,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요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이방 신이 부르는 것을 바로 요나가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요.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가운데 제비를 못 뽑고 그리고 물건을 버리고 이 배를 살리기 위해 선원들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바로 요나의 고백에서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짐이 무거워서예요? 아니면 지금 날씨가 안 좋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 많은 뱃사람으로서 많은 이러한 계절도 알고 또한 백길도 알고 그것이 지식이 부족해서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바로 요나가 불순종하고 이 배에 탔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요나가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잣대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삶의 패턴과 습관과 삶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것을 봐야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내가 구약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알고 있는지, 신약과 연결시켜진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내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할지라도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은 배에 모든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구절로 인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마치 여기에 등장하는 선장과 같이 이방인의 모습과 같이 요나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 요나서가 오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가 회복되어지고 니느웨가 에어컨이 꺼져 있나요?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에서 요나를 깨우는 것은 사실 폭풍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를 깨우는 것은 선장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폭풍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만큼 요나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세태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차마 이방인들은 각각의 자기의 신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깨어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험난하게 극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히브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비하하거나 그리스도인을 폄하하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면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선장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 우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은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근데 쭉 펼쳐보다가 한 가지의 이제 문장에 좀 마음이 쏠렸는데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토템에 절하지도 않고 뭔가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우상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죠.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오랜 바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많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였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실 또 한 가지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지식이 있다면 아니면 또 좋은 직장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아니면 좋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내 삶은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투영하던, 아내에게 투영하던, 부모에게 투영하던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을 내 자녀만은 원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상으로 자리 잡혀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만족에 치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 요나를 깨우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약간 그런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니느웨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이 배에 있는 선원들도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히브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알므로 그를 바다에 던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론이고 역설입니다. 사실은 가장 구원을 받아야 될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현상이 나타나고 그들은 배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니느웨는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햇빛에서 그렇게 노여한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서 평화를 얻는 것과 같이, 마치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반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믿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요나의 시대에 있는 메시지이고 또한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따르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려야 될 자인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마치며 폭풍도 사실은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잔잔한 바다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우리를 깨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반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역전되어지고 아이러니로 잘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게 되면 요나가 나쁜 사람처럼 그러겠지만요,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에 봤을 때는 그가 죽은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고기가 먹었으면 완전히 생명을 잃었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는 3일의 시간이었던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나 외에는. 이것이 또한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셔, 저렇게 하고 계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현상적으로 맞는지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요나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